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온 모든 태원의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국가기념일이죠. 다른 국가기념일은 축제로 지냅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막 즐겁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하지만 현충일만큼은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의이고 그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천안함 군인들을 비롯해서 서해 교전 중에 순국한 젊은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가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젊은 나이에 목숨을 나라에 바친 군인들의 묘역이 수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요,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습니다. 나라의 부름에 자기의 꽃다운 삶을 바친 군인들과 경찰들, 소방공무원들 이런 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장소라는 의미죠. 그것은 유태인들의 학살,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야드바셈을 갔는데요. 한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깜깜한데 그냥 스피커로 사람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이름들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희생당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나라가 죽은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그러나 우리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소름도 끼치고 그래서 좀 빨리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예요. 나라 민족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콩고에서 화산이 폭발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더라고요. 이웃 나라들의 피난을 가서 거의 난민으로 있는데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고 마실 물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행정적으로 보호해줄 시스템이 다 붕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불쌍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나라가 없어서는 안 될 이유죠. 오늘 우리 현충일 아침에 나라 민족 위해서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물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는 정부의 그 손길을 피해서 깊은 무덤 속으로 숨어들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외 모든 시대는요. 기독교가 국교이든 아니든 간에 교회가 있는 곳은 항상 그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총을 들고 연습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소는 누가 키워?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군인으로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나라를 누가 도대체 지키냔 말이에요.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단과 교회와 이단 교회는 그것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 이제 그것만 남겨놓고 거기가 뚫리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 교회와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중보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 바로 우리 중랑구와 이 면목동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서울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여러분, 콜링은 작은 의미의 콜링부터 큰 의미의 콜링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그 입사 시험을 봤는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이번 주서부터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그건 뭡니까? 출근하라고 오라고 온 전화가 바로 콜링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서부터 그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개념이 바로 나라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건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간다는 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영장이 나오면 돈말 안고 갔어요. 남자들은요. 그게 나라의 부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영장을 받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군대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가고 싶어서 가는 군인들이, 남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뭐 아무리 잘해줘도 군대는 가기 싫죠. 하지만 그게 의무니까, 그게 국방의 의무가, 그게 우리 국민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나라를 누가 지켜? 우리가 지켜야지. 그래서 훈련소에 가서 뭐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노래 부르고, 뭐 아침마다 그 고향을 향해서 일발장전, 어머니 불러라 그러면 어머니 하면서 우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남녀 간에 젠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군대를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꿀을 빠니까 뭘 해주면 안 된다 여자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여자들도 가라 막 이러고서 막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6.25 전쟁이나 그 밖에 나라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라의 부름에 응답을 했죠.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힘이 있을 때 부르지 않고 힘이 빠졌을 때 부르시기도 하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가 되어서 거의 죽은 송장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모세 같은 경우도 그의 나이 80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힘이 아주 장사 같았던 그 40대에 부르지 않고 힘이 다 빠져버린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는 히브리 민족의 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 열심히 지나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꿈도 비전도 열정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지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나이도 많이 들어서 기회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생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없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가치 없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고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인정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부르셨으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막 끌고 와라, 군사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애굽 군대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내 말을 전하라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는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왕에게 가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단 한 번이라도 전한 적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바로 왕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셔,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전한 대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그 입을 창조했느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코로나 블루로 정말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사망의 법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중보기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의 사명은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어느 누가 난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중보기도의 자리예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중보기도자를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중보기도자였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때에 그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중보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계속하겠다는 거죠.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재앙을 만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에스더는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3일을 금식하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인들을 학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나라 민족이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에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짓도록 하셨죠. 100년 동안 노아가 짓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흩어졌던 히브리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였지만 그들을 보호해 줄 성벽이 없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성벽을 세우겠다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그 소망 가운데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는 그 땅에 그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이 시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창립 3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삼출헌금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인 나오진 않아도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청년들이 한 3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 34명들을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다 초청을 할 겁니다. 안 나오는 청년들까지도 다 나오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지원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역에도 지금 한 10명 정도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잘하면 이제 37명이 아니라 더 넘어가겠죠. 뭐 숫자가 넘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칠헌금을 하는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충성스러운 사람들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은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태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